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 만사 모든 잡념을 뒤로하고 경건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잠시라도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는 감격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 김성우 전사님 찬양하실래요? 같이 친구들 오셨는데, 언제 친구들 오시면 불러드리고 싶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따 오후에 하세요. 이따? 네. 네. 친구들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행동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오가는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박물관 아시죠?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동품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미래가 없이 과거의 추억에만 빠져 있는 교회를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극장에 많이 가시죠? 극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그곳에 있는 배우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끝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를 향해 걸으신 주님의 길은 구원과 회복의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오늘 본문은 바울 설교 동무 중에 타락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청년 유두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졸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그랬다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깨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장차, 그러니까 올 모든 한날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련한 5 처녀들도 그랬다고 마태복음 25장 5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나간 사람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8절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 말에서 10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0처녀 모두,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 안 다니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날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두고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고가 됩니다. 예배를 안 오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전도자를 세워 세계 곳곳에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세워 복음을 도시마다 전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전도자를 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 계획을 그래서 지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함을 뜻합니다. 한난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보셨지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건 사고라면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합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할지라도 생각이나 생활 태도를 급작스럽게 그래서 바꿔야 할 만큼의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로 바뀐다면 좋으련만 사람은 욕망 덩어리와 고집 불통으로 바뀌는 계기로서의 사건 사고도 있을 터입니다. 사건 사고를 보면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대응하고 변화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교회라면 평안해야 하고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잘 지내야 하는데 교회도 말이 많고 탈도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니 그저 사람이 모인 곳이니 그러려니 하자고 얼버물 대지만은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산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사건 사고가 믿음 생활에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에 타격을 주고 믿음을 갖고 살기는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간다는 소위 말하는 가난 교인도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현대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사건 사고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도의 삶, 그러니까 성령을 있는 받는 교회는 첫째로 집회 중에 사고를 당한 교회. 그는 설교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유두고. 그는 또한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두고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상태, 즉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창문 틀에서 떨어진 형편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떨어진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바로 이란 집회 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와 신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들으려고 하였고 그런데 그러한 진지한 자세로 인해서 바울의 설교는 밤중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바울은 오랜 여행으로 쌓인 여독이책, 그러니까 여행이 있는 관계로 여독이책 풀리지 않는 상태였으나 단지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녕 이 같은 열심은 직업적, 그러니까 목회관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 심장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은사 문제, 파벌 문제, 진리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상 종교의 혼합 문제, 목회자의 건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지상의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와 신자들의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고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던 중 드로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유두거라는 청년 집회에 참석했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생기면 의식이 없고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유두거가 3층 창문으로, 그러니까 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유두거를 일으켜보는데 이미 죽어 있습니다. 집회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니 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도 바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시험될 만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러니까 증거, 이 사명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요. 사람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위로를 다 얻는 교회. 과거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 수련회 때 중에 익사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시험이 듭니다. 부모는 교회를 원망하고 교인들은 서로 또 책임을 떠넘기고 목회자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됩니다. 또는 선교지에 따라간 신자들이 풍토병을 얻어서 기국 후에 사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불신, 가족들이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네가 그 교회 가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목회자를 향해 온갖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정말 교회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돕기는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두고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에 의해 엎드려 유두고를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신자들이 다시 집회장에 모여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게 되는 능력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하고 모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힘있는 설교는 밤이 맞도록 계속되었고 그곳에 모인 신자들의 열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속에 신자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 설교장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던 관계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은 반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시간이 지나자 그러니까 점차 흐르면서 사람들이 품어내는 이런 열기와 또 바울 사도의 긴 설교 등의 이유로 마침내 피곤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창문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졸음의 원인은 청년 유두고의 말씀에 대한 불신성, 태도 내지는 부주의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졸음은 분명히 뜨거운 영적인 모임을 해방하려는 사단의 지변 단계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 방해하는 게 많잖아요.
사단은 이 복음의 열기, 복음잔치를 일순간 시켜버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슬픔과 낙담을 안겨주려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히 주의 능력을 힘있고 숨이 끊어진 이들의 생명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죽음에서의 소생, 이것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의 주 예수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깊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생명의 기적, 부활의 이적을 직접 목표한 드로아 교인들은 어떤 생명이 이게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치 않을 그런 만큼의 이와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창틀에 걸터 앉은 방관자로서 탕틈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탕틀에 걸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관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자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열심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와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달 행적을 잘 말하는 교회. 굳센 명령으로 일한 사도 바울,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을 새워가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강론을 했습니다. 실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신령들에게 전하는 일이 자신의 일신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열정을 쏟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다음 행선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의 이 같은 초인적 선교 열의는 단지 인간적 의지로서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겉사람은 은폐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기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은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까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감내할 수 있었으리라. 이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할 수 있었으리라 고백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간직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 여정의 기록 덕분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기록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여정의 기록이 정경에 포함되어 신자들이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전도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할 다짐을 갖게 합니다. 전도 이야기 중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을 확인하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소에서 배를 타고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육지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는 몸으로 걸어 다니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의 열정이 그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그들과만 대화합니다. 물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의 깊은 뜻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행들을 따로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항구에서 일행을 만나면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네를 걸쳐서 기오와 바로 사모를 지나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섬기는 길이 겸손의 길이라고 19절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섬기는 길이 모든 겸손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란 그런 말은 종으로서, 그러니까 복종하며 봉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럼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쭉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배를 타고 순조롭게 여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태여권에서 그것도 혼자서 30km가 넘는 먼 길을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가 당시에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채 단시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일상사와 인간적 교를 멈추고 조용히 이곳에 예루살렘 성정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앞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십자가에도 하나님에도 곧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눈을 덮고 길을 막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았어도 길을 막고 눈을 가려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영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행적을 잘 말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전도 계획을 잘 지키는 교회.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길이, 그러니까 모든 눈물의 기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울으셨습니까?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나 다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는 도보 여행으로는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시간이 안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 계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 계획을 바꾸신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 그러니까 이고나온과 누스드라에서 전도한 후에 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 한상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 한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의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전도를 계획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람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면 사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취되면 성령의 능력을 간증합니다. 교회와 사람이 전도를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난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곧 고난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 또한 고난의 길임을 성경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가는 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자의 길은 겸손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처럼 성도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가르쳤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버리려고 하였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그냥 다 버리려고 하였으며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에 교회 앞에 부탁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로서 전도자의 길, 겸손의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을 잘 가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한 그 길을 다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 모두 입성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대로 저희에게 젖적구리 흐르는 생명수강가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고 저희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에게 거하는 작신으로 담대하게 살면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입이 되어 주시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지체인이 된 우리 일꾼들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저희에게 새로운 정말 갱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재충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향한 출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저희가 봉사와 전도의 온몸으로 불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실천한 용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